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자, 먼저 인사합니다.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인사 한 번 더 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뛰어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사람은 올라간다. 하나님께 가게 된다. 시사하는 게 뭐예요? 정산할 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정산하는 때가 온다, 그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은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여러분 당연성. 근데 사람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렇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도 죽은 분이, 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여러분, 듣긴 들어도 안 믿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게 맞아요. 의술로 여러분, 과거로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 어때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죠, 승천하시잖아요. 다시 오시마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깨어서 바로 근신하고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당부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런히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유형들이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봐야 돼요. 다시 연구해봐야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이 부활의 그 신앙을 충만하게 가져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유형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그렇죠?
엠마오상의 두 제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그냥 내가 할 일 그거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뜨거워졌어요.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그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신 이후에 여러분 하나의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예요.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 무덤이 열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 뭐예요? 우리나라 다르죠? 동굴입니다. 동굴에다 뭐예요? 여러분 이 바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지진이 날 것같아요. 여러분 그 돌이 많이 굴러가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묻혔던 그들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들이 거룩한 성,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조상들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살아계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무덤에 묻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물론 반갑기도 하겠지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죽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자기 앞에 어때요? 눈앞에 다시 살아온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무엇을 하실까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직선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그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뭐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 그렇죠? 결국에는 주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주님의 여러분 부활이 시사하는 한 가지, 여러분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언제 여러분 멸망을 당했는가? 여러분, 특별히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보면은,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신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성경은 비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신비스러운 것을 모르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제거이 됐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1948년도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주전 586년에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여러분 예수를 바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이방인의 충만한 삶.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자,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러한 그 사람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여러분 2500년 만에 여러분 사실은 재건이 된 거예요. 1948년도에. 이걸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역사의 흐름. 자,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권이에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야, 이런 걸 보니까, 자,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재건될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스라엘에 또 재건되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재건된 그 자체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여러분 주전 580년 멸망을 당하고 250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여러분, 구약의 일련의 그 사건들, 그들이 망하게 된 여러분 경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 듣고 여러분 돌이켰으면 살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뭐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뭐예요? 메시아. 여러분, 정치적인 왕만 기대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재건된 그 자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여러분, 모든 인생에 주어질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이죠. 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무덤 속에서 일어난 그 자체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 놀랄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선하다, 그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이지만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부활의 그 예수님 어때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활하는데 뭐예요?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엔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그 외에 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그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바로 21장 27절 말씀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러니까 바로 그 원문을 보면 여러분 A란 여러분이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이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이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건강해서는 100살 이상 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 복락을 누린, 그렇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자, 어떤 말씀이냐면 21장 말씀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통치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때요? 그 영역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시사하는 게 있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참,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쫓아서 사느냐고 참 고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땀 흘렸구나. 내가 때릴 때 눈물도 흘렸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아프잖아요. 마음도 아플 때 있잖아요. 이거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그날에 어떻게 가요? 어린 양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오직, 그쵸? 만일이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면, 신앙으로 산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 복락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사실에서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거 뭐예요?
신앙으로 사는 자,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거듭난 것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의 영에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를 이끌고 갔잖아요. 자, 장차 되어질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들. 그러나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听할 때 마른 뼈 때리고 가죽이 펴지고 생기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자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유일하신 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온전히 또 충만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